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며 또 형제를 향한 질투와 시기를 향하여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그리고 나의 고집과 나의 여러 가지 형편을 내세워 형제를 돌아보기보다는 그들에게 먼저 질투하고 시기하며 분을 내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므로 인하여 상처를 주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과 행동을 주님에 따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악된 길을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를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의 흐름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사 섭리하시며 상육 번성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기생할 수 있도록
살아 호흡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 중의 일부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공고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린 바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이 되어 차량 운전을 그렇게 날마다 봉사하는 분들, 또 밖에서 더운데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분들, 또 입술과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친교실에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여 베푸는 귀한 손길들, 교회 안과 밖에서 아름답게 꾸미고 행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봉사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사 함께 사랑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봉사하는 것이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그래서 땅에서 형통함이 이루어져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봉사자들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타국에서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잠시 방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불어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찬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불러주신 은혜 되새기면서 살아주는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름하여 몸 맞춰 섬기오리라. 찬양은 주님 홀로 받아주소서. 맡겨주신 그 책임 감당하면서 살아주는 주님의 교회 위하여 순성으로 맡으며 섬기오리라. 믿는 자 주님 품에 영접하소서. 보내시는 그곳에 말씀 전하며 살아주는 주님의 복을 위하여 그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오리.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따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죄인되고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주서문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높이고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전주서문교회 성도들을 인도하는 김석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인들에게 본이 되며 겸손히 잘 섬김으로써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원합니다. 온 교인들이 새로운 비전과 변화에 적응하고 순복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은사를 감당하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각부 주일학교의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배운 말씀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의 말씀이 세상을 치유하며 교회의 말씀이 세상에서 진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종들이 보다 지혜롭고 신실하며 경건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세속적 가치와 이단 사설을 이겨내게 하시며 나눔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국가와 민족 앞에 책임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총회와 노예가 사도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연합하여 교회의 도리의 순전함을 지키며 신앙상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나타내고 배도함과 부도덕을 금지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세례 교인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총회에서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황폐했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번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의 교만과 정욕으로 바꿔버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 국가의 갈등과 내부적으로 정치적 혼란으로 대립과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난국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시고 한국 교회가 일어나 시대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과 갈 길을 못 찾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젊은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아픔과 슬픔, 좌절을 모두 이겨내고 더 큰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단 70년이 넘었는데 북한이 사랑하는 동포들은 여전히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죽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절하는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굶주림과 고문, 감시와 처형, 강제노동으로 백성들을 탄압하는 북한의 악한 정권을 속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숨죽여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김석구 목사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도우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옵소서. 듣는 온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찬송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 은혜의 예배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며 생명이 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매스컴에 갑질 행위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갑과 을이라는 관계성 안에서 부가 됐든 권력이 됐든 직분이 되었든 갑이라는 위치에서 을이라는 약자를 핍박하고 손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사실 있어 왔지만 이제 많이 표출되어진, 정부가 바뀌어서 그런지 싶습니다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안에 우리 기독교도 핍박 또는 비난을 받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군 사령관이었던 박아무개 대장 아내 되신 분께서 기독교인인 듯 싶습니다. 공관병을 데려다가 강제로 교회를 데리고 왔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댓글이 뒤로 달리면서 우리 교회가 참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에 또 타겟이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우리 전체의 기독교인을 대변한 것은 아닙니다. 한두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대변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몇 사람 가지고 몇몇 교회 가지고 전체 교회나 전체 교인이 이렇다라고 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우리는 현재 목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비난이 참 낯설지 않을 만큼 너무나 많은 비난 속에 교회를 무시하고 있는 이 풍토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언제부터 이 교회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아주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까라고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 자신에게 많은 책임이 있음을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신자다운 신자,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서 그와 같은 비난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장 1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현재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고유한 속성인 이 거룩성에서 결국은 윤리적인 모든 삶이 증거되고 나타나는데, 이 윤리적인 삶이 없으니 당연히 우리의 거룩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과 닮아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닮아 세상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 이게 교회인지 사회인지 알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고 당시에 이와는 다른 이유이지만 엄청난 사회의 세상의 비난과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그리스도와 같은 박해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런 박해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라고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7장 쭉 여러분께서 반드시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라는 예루살렘의 못에서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 과연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굉장히 유대교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로 여겨 안식일에서는 어떠한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등불을 안식일날 켜는 것도 끄는 것도 일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하여 토요일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일요일날 지금의 6시까지 그들은 등불까지도 켜거나 끄지 않기 위하여 미리 안식일 되기 전에 켜놓고 종일 보내는 굉장히 엄격한 관습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 거기에서 나오는 규정을 유대교를 무시하다 안식일 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을 고치니, 아니 도대체 안식일 날 병을 고쳐? 이건 일이야 라고 생각하여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유대교를 무시한 악한 죄인이라 라고 정죄를 유대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에 따라 전통으로 따라 내려온 그 규정에 의해서 비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야훼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라고 부르니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하니까 이는 커다란 신성 모독죄라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여 도저히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마음먹게 하는 그와 같은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 관습이나 전통을 따라 당시에 행하였던 유대인들, 그러나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공의라는 진리를 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됩니다. 참 이러한 것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내려온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관습,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따라 어기게 되면 싫어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공의를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에 수많은 규정을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습관과 관습으로 이제는 안식일을 지켜가지만 그 안에 그 관습에 따라 담아야 될 율법의 정신, 사랑과 공의는 잃어버린, 그래서 가식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만 안식일을,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병자를 고치는 선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신으로만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믿음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만 믿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즉 친밀하게 우리와 더불어서 연합되어진, 불가 분리되어진, 그래서 날마다 교통하는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이라 야훼라 부르지만 아버지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정신을 지키며 그 율법의 말씀에 정신을 지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여 친밀한 교통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바른 신자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았습니다. 관습을 어긴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을 깨뜨린다고. 세상은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지키고 그렇게 행하면 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보다는 자본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최고인데 말이야. 무슨 사랑과 공의?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거 가져다가 손해만 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우리 인간이 위대하다, 인간이 최고야, 사람이 중요해 라고 하며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수단과 존재로 여기며 우리 인간의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요, 이 성공을 위해서는 기독교도 청교도 우리 인생의 삶의 액세서리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나아가니 싫어할 수밖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과 공의를 행하면 자본을 말하는, 물질을 말하는, 돈을 말하는 자들은 싫어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최고의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웃기는 소리라고, 인간이 최고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핍박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는 핍박의 내용은 사회적인 이유였습니다. 어쩌보면 정치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소외자들이라고 치부되어졌던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동거하며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끌어가던 당시에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관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악하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그들에게 악하다라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지도자였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자라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대접받기를 원하기에 시장에서 기도하기를 바라며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바라기에 그들의 모든 행위가 가식적이라 그리고 악하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증언하였기에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분봉왕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적 권력과 부는 바로 로마와 이 헤롯 당과 연결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의 대부분의 지도자들도
여기 헤롯 땅에 가입되지 않고서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 사회의 주류라고 하는 메이저리티를 이루게 되었고, 이 주류를 따라 사는 것이 당시의 세상의 지혜라, 또 성공하는 비결이라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대부분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하는 무덤들아 라고 비판하였기에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뭔가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이었기에 압박을, 박해를 시작하였던 것이지요. 죽이기로 맘먹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주류라고 하는 조류를 여러분 거스릴 수 있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살면서 당신들은 틀렸으니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손해를 본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존재한 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이와는 반대로 로마와 헤롯 땅을 대적하는 민족주의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과격파에 해당이 되는데 진롯 땅이라, 우리 말로 표현하면 열성당원 또는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열심당원에 해당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리지 아니하시고 헤롯 땅도 진롯 땅도 다 받아들여 자신의 제자로 삼으신 분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 열심당원들은 헤롯 땅의 지도자를 악하다라고 비난하면서 사회적 변혁을 꿈꾸고 개혁을 꿈꾸고 심지어 혁명을 일으켜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조금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비슷한 분위기인 듯 싶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이런 현상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해야만 할까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분과 권력을 잘못 사용할 때는 칼날 같은 비판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직분과 권력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인정하여 그것을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력과 직분이 나왔으니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는 칼날 같은 비판을 하라. 예수님은 그래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곧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현실을, 조류를 따라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렇다고 그 현실이 잘못됐으니 뒤엎자라고 말하는 이 현실 부정주의자도 동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현실을 넘어 초월하여 사는 삶을 사셨고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현실에 거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좌로나 우로나 세상 것에 치우치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늘 곧 미래를 묵상하며 사는 자가 맞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사는 자가 맞다라고 가르치며, 이 땅에 살 때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나와 같이 자기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그 어떤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나그네와 같이 주인 되어 주장하는 자세,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 말고 나그네처럼 잠시 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Beyond the World라는 겁니다. 세상을 넘어 사는 겁니다. 초월해 사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핍박받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신분 또는 배경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자는 반드시 유대 땅에서만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예수님은 저 총구석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라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로 인정받으려면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하는데 유대 땅에서 예수님은 관계도 없습니다. 먼 이방 땅에서 태어난 한낱 총구석에 있는 촌사람이라. 그래서 어찌하여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지금처럼 학벌이 좋아야 되는데 유대교의 가말리엘 학파와 같이 좋은 문벌에서 교육을 받아 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은 학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글자도 모르는 무식하고 비천한 자 아니야? 라고 취급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니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자가 아니야? 라고 의심을 받는, 출신 성분과 학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기에 도저히 지도자로서 존경받을 만한 자로서 인정되지 아니한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환경 속에 예수님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학벌은 아무데도 나오지 않고 출신 성분은 갈릴리니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가 따르니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부가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음을 너무나도 그들은 잘 알고 있기에 도대체 예수님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신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사람이 따라있는, 그러니 유대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과 같지 아니하는 주류 속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이 강을 뒤엎을 수 있는 사회의 모든 질서를 송두리째 그 시스템에서 지도자로서 많은 영향력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게 됩니다. 참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출신 성부가 배경 자체가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거나 출신 성분이 좋은 제사장의 또는 서기관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랬다면 훨씬 순탄하게 이 세상이 부드럽게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시면서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죽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박해받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가장 출신 성분이 낮고 학벌이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셔서 사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받기 위해서 죽으려고 혹시 사시는 분, 그런지 세상이 비난을, 우리를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은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함이 아닐까요? 무언가 남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박해를 받고 죽기 위해서, 만약 주님을 믿는 자라면 그와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기의 명예에, 이름에 흠집만 내도 코에서 바람이 쑥쑥 납니다.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 종교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이, 저는 그래서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잘 안 돼서 문제입니다.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새삼 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세 가지 이유로 핍박을, 박해를 받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향하여 행하셨을까요?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행하심으로 모든 일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 말은 그 앞절을 더 읽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동생들과 함께 나사렛에 머물면서 또 여러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가만히 살펴보고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왔으니 어찌하여 이 촌구석에 있습니까? 자신을 나타내려거든,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거든 예루살렘에 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러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무 때에 아무렇게 자신을 드러내 이런 일 저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슨 일을 행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 하여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때가 있어 그 뜻에 맞추어서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방에
구원을 성취하시는 일을 알리실 때가 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다 드러내어 은밀히 행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무엇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가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를 만방에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홍보하려고 하지 말아라. 제발 교회 홍보 좀 그만해라. 이런 말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교회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냄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게 아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는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순종하려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 진리를 따라 행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식적인 사람 이렇게 칭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요.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려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가식이 없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따라, 내 뜻을 따라 행하기에 그 수가 많든 적든 민주주의라 하여 많은 사람의 수를 따라 하더라도 진리를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사람을 사랑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순결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속성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 인생에 성공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진리가 우리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생명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한번 성공해 보겠다, 남에게 이렇게 한번 인정받고 싶다, 여러분 꿈에서 깨십시다. 진리는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으로 우리의 성경으로 주셨고,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진리를 예수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은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말합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5장 6장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따라 순종하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하시니 좀 드러내지 마십시다.
말로 누구를 비난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니 비난하지 마십시다.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니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십시다. 이것도 저것도 지키라 하시니 두말하지 않고 11조를 내십시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공의도 행하십시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것이 순종 아닙니까? 우리는 행하여 보지 않으면, 우리가 실천해 보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행하였을 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왜 그렇습니까?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핍박 중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모일 때마다, 그리고 자신을 주목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산으로, 바다로 도망가십니다. 사람을 피해 도망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모이니 좋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도 되고 인기도 있고 교회도 많으면 헌금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좋지 않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생명 자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겨 자신을 죽여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성량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셨습니다. 그래서 6장 60절에서 6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깨우는,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겠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요. 왜 그렇습니까? 육은 무익하다. 나는 하늘로 간다.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내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 땅에 어떤 영광도 나한테 기대지 말라.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한 사람들이 떠나갈 수밖에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광이 없을 뿐더러 기대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도 묻습니다. 김석호, 너 그럴 수 있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영생은 썩어질 영광으로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열매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광,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자라면 우리는 영생을 알지 못하거나 영생을 알아도 육체적인 탐심으로 세상의 것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탐심을 갖고 있는 자라 이 뜻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시며 그렇게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곧 진리의 말씀이요, 이것이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으며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참된 진리임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면 영생을 얻고 그 나머지 것도 더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썩어질 것도. 그러니 너는 내가 주는 영생을 구하고 그것을 먼저 살피면 나머지는 썩을 것은 내가 알아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자신을 목적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썩어질 헛된 것이 되어버리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목적으로 뭔가를 산다면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이것은 참되다,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향하여 지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처럼 공의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 무엇이든지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십시다. 썩어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다. 전통과 관습보다는 말씀을 따르고 세상의 조류에 살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고 출신 성분에 따라 출세를 결정하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갑시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생명의 진리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땅히 박해를 받고 죽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 썩어질 영광, 땅의 것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원한 영생,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신 아버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